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에 기록된 이 세상은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가득한,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3절,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 덫이 있는 거예요. 이 새 사냥꾼에 해당하는 이 야쿠시는 함정에 빠뜨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로 쓰면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 혹은 올무를 놓아 덫을 놓아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좀 더 생각해보면 온갖 악한 계략과 음모와 술수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이 악한 자를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시대보다도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으로 해외로 여행을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택시기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니까 남자 손님에게 뒤에서 좀 밀어달라고 하더랍니다. 할 수 없이 남편 되는 분이 뒤에 가서 택시를 밀었는데 택시가 그만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부인을 유괴하게 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부인은 몸에 있는 장기는 모두 떼어 팔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시신을 찾아가는 연락만 겨우 받게 됐다는 얘기. 끔찍한,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백주대낮에 두 부부가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이라고 간 해외여행길에서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올무가 뭐예요? 함정입니다. 함정. 오늘 우리 시편 91편 3절에 이 등장한 사냥꾼의 올무, 궁지로 몰아넣는 위장된 음모. 그런데 그게 단지 궁지 안에만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죽이는 거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게 원수의 괴계라고, 신약 성경에는 마귀의 그 음모를, 개역 한글 성경에는 괴계라 하는 말씀. 좀 이렇게 빨리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사실 그게 뭐냐면 플랜이에요. 계획이에요. 마귀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음모, 그런 플랜,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관계, 마귀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새 사냥꾼의 올무가 이 세상에는 도처에 있는 거예요. 마치 쥐레밭 같은 이 세상인데,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심한 전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죽어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이죠. 치명적인 유행병들, 무서운 돌림병 앞에 사람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속수무책이에요. 죽는 사람만 참 답답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론의 시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유행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시대에도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이 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워요. 유행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은 무서운 원수예요. 오늘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해당하는 이 라엘라와 낮에 해당하는 요맘, 이거는 밤마다 낮마다, 그러니까 시시때때가 없는 거예요. 밤에는 밤대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낮에는 낮대로 위협이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비교적 치안 안전 국가인데 요즘은 말이죠, 이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젊은 처자가 출근하다가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겁탈을 당하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이 화살이라고 하는 건 옛날 고대 전쟁 중에 화살이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낮에 화살이 날아든다는 건 어디서 위험이 날아와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는 보이질 않지만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것은 그런 위협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대낮이라 할지라도 적군이 비밀스럽게 쏜 화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창칼에 부지불식간에 치명상을 입는 것과 같이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서도 생각지도 못하는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치명상을 입었어요. 왕이라고 해가지고 화살에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에 나가 전쟁을 할 때 사울왕은 아주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어요. 그런데 날아오는 화살 앞에 그도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 무기를 든 자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하고 같이, 요나단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하고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통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요 며칠 교사들의 사망 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습니다. 뭐 어디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시작된 이 슬픈 사건들이 계속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아주 충격적인 자살 사고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놀랄 일과 파멸의 사건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대한민국 이 서울 한복판에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뭐 아프리카입니까? 우리가 무슨 미개한 후진국도 아니고 어떻게 대명천지에 멀쩡한 나라에서 압사 사고가 나가지고 100명이 넘는 생명을 세상을 떠납니까? 이건 미개에도 이런 미개한 나라가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번에 여름에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생각지 못한 수재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요.
군대 간 아들이 수제 구갈당 버리다가 숨지는 일도 있었어요. 지금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게 이게 무서운 일이 돼버렸어요. 사실상 알려지지 않는 군의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만 전달되는,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슬픔을 알지를 못하지만, 멀쩡한 아들 군대 보내는데 죽었다고 통지 날라오면 전쟁도 아닌데 이게 무슨 충격입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어제 말씀을 전하다가 기독교 방송의 그 CBS의 그 뉴스 보도가 몇 해 전 보도가 있더니 있었는 보도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그 우리 동남아로 이렇게 노총각들이 이게 동남아 처녀들하고 시집 장가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 베트남에 어떤 40대 노총각이 장가가다 장가간 날 밤에 호텔에서 투신해서 죽은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첫날 밤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나? 세상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 노총각은 평생 노총각으로 살다가 베트남의 처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한다는 그 좋은 마음으로 갔겠죠. 근데 그날 밤에 자기가 장사 지내는 날짜는 누가 알았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10절 다 같이 봅니다.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함,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워. 화에 해당하는 이 라는 사람에게 해로운 모든 형태의 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죠. 악하니까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재앙을 겪어요. 대표적인 게 욥의 이야기잖아요. 구약의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런 고통을 죽을 만큼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만한 그런 고통을 이 욥도 당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얘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시 다 회복이 돼가지고 다 잘 끝나서 참 안심이 되지만, 아마 그 얘기가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낙심해가지고 아마 성경은 들여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런 고통받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을 게 뭐 있어? 믿어도 고통이고 안 믿어도 고통이면 뭐 이래저래 뭐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가지, 뭐 그래 실망 낙담하고 성경을 떠들어 보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욥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 욥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도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일반적인 사람도 안정되게 사는 듯 하지만 뜻밖의 화가, 뜻밖의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휴가 잘 보내고 군대 간 아이가 일주일도 안 돼서 죽었다고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게 그 부모가 그 제정신이 되겠어요? 아니 지난주까지 멀쩡한 애가 왜 군대 갔다 죽었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뜻밖의 화와 뜻밖의 재앙들이 있어요. 어제 토요일 날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그 마라케시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어제 아침에 말씀을 전할 때는 언론에 한 600명 정도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한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또 보니까 2000명이 넘어간 거예요, 사망자가. 이곳은 영화 촬영지로도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 모로코의 이 마라케시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요리가 그 백종원 씨가 한식을 판매해서 방송에 소개됐던 그 광장이 있는 도시인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0년 만에 거기가 지진도 없고, 물론 그 전에 뭔 지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평안하다는 곳에 지진이 나니까 2,000명이 넘게, 아마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얼마가 뉴스에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00명이, 7절 말씀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1,000명이 왼쪽에를 보니까 1,000명이 쓰러져서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10,000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이 두려움 때문에 신경증을 앓고 불안에 떠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름대로 자구책을 동원하죠. 보험을 들어서 후환이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좀 도움을 받으려고 보험을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보험 들어도 뭐예요? 자기 죽으면 끝나는 거죠.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보험을 들었기에 염려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우산을 가지고 있는데 폭풍우를 막아낼 수 있겠어요? 다 같이 떠내려가지, 다 같이 날아가 버리지. 어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어떤 많은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생각지 못하게 일찍 가족이 떠난다든지,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한다든지,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냥 자기 일에 열심히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모든 이 어려움들을 다 잊어버리려고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도 모자라면 술, 마약에 쫓으며 방황하며 살아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경찰이, 마약 사범들을 잡아야 될 경찰이 아파트에서 마약하다가 정신을 잃고 말이지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경찰이 마약을 하는 걸 보면 참 이 세상은 완전히 참 많이 간 세상이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장소가 없고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볼까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 악인들의 보응을. 넌 똑똑히 봐라. 악한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너희들 한번 똑똑히 봐라. 그러나 9절 말씀 뭐예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게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죠. 오늘 시편 91편 1절 2절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와요.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오늘 생각지도 못한 많은 재난과 화와 재앙과 전염병과 새 사냥꾼의 올무, 악한 자들의 이 괴계와 음모가 판을 치고 생각지도 모르는 날아드는 살로 인해서, 화살로 인해서,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사고로,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존자, 그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산다. 할렐루야. 오늘 13절에 보면 이 세상을, 91편 13절을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수사를 젊은 사자
말씀 그대로 사자와 뱀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사자는 삼키려고, 뱀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생각지도 못한 재난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는 인생이 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 사는 길은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결정적인 것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한날의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팔짱 끼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안전한 영원한 곳은 주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서는 잠시 잠깐 울고불고 이별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으로 고통받지만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소에서 아삽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소가 있어야 된다. 생츄어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시간, 어떤 공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떤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밤 9시가 하나님을 만나는 생츄어리가 되고 또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이 생츄어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주일날 2부 예배 11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생츄어리가 되는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시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인데 기도하는 시간 내 정신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재앙으로 인해 엎드러집니다. 신약에 그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날개에 품으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주의 품 아래로 나오지를 않아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두 날개를 펴고 품으려 하지만 자기 능력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돈이나 자기 집이나 자기 땅이나 인간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피난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이 피난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날개로 오지 않게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 날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아. 이 그들이 누구냐면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천사들을 내 모든 길에 지난번에 제가 9월달에 작년에 독일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독일 목사님이 나한테 조그만 카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시편 91편 요 11절하고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쏜 말씀 카드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리고 동으로 만들었는지 요만 새끼손가락만한 조그만 그 천사
천사 만든 거를 고르고 그 박스, 조그만 박스 안에 넣고 뒤에다가 카드를 딱 잡아요. 그러니까 헤어지니까 아마 이 말씀을 나한테 준 것 같아요.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때로 천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돌은 사람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역경이나 재난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돌부리에 넘어지잖아요. 머리도 깨지고 발도 부러지고 하잖아요. 그런 부딪힌다는 말이 이게 찌른다, 또 상처를 낸다, 실패한다, 이런 종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돌부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돌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돌부리에 넘어지면 그 믿었던 사람의 돌부리에 넘어지는 게 제일 아프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이 제일 아프죠. 자기 신랑일 수도 있고 자기 부인일 수도 있고, 믿었는데 자기가 믿었던 선배고 자기가 신뢰했던 상사고 자기가 아꼈던 후배고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고, 그런 돌부리에 넘어지면 얼마나 아파요.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 자체만 아니라 넘어져서 받는 상처와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은 그런 상처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신 천사를 이 얘기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 마귀가 와서 그래요. 야, 성경에 보니까 너 이 높은 데서 떨어져 봐. 그러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이렇게 딱 잡아준대. 마귀가 인용해요, 이 말을. 마귀가 예수님 보고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말이죠,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 여기서 너 떨어져 내려봐.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요 시편 91편 요 11절 말씀을 마귀가 인용해요.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할 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푼다는데 그거 다 사단 마귀의 역사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마귀가 말씀을 알고 있다니까요. 목사만큼이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를 실족하고 야,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 젊은 사자 표 아래 나설 수 있는 짐승들은 없습니다. 사자들, 우리들도요 늙으면은요 젊은 사자한테 쫓겨나더라고요. 사파리에 보면 동물의 세계는 그렇게 아주 생존 경쟁이 아주 잔인하더라고요. 뱀은 교활한 짐승 중에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자와 뱀은요 성경에는 마귀의 속성으로 할 때 이 사자와 이 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 사자와 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이 입을 뭐라고 그랬어요? 봉하셔가지고 사자들이 밥이 되지 않도록 다니엘을 지켜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뼈도 못 치를 정도로 달라들어서 먹어버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자들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오늘도 사단 마귀의 입을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한번 또 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아멘. 사탄 마귀의 입에서 사도 바울이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 삼킬째. 근신하라 깨어라는 건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때 마귀가 도망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한번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 사자와 뱀을 밟아버리시는, 원수 마귀를 밟아버리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 또 한번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그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류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류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 사단 마귀를 뱀으로 지금 이렇게 마지막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계시록 12장 9절 뭘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여기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라 쫄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 2절 또 봅니다. 또 내가 봄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천사를 통해서 마귀를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박을 했다고 하는 것은 통제한다는 거예요. 사자와 뱀은 우리를 죽이려고 파괴된 영적 원수들입니다. 사실 사단의 무리들이 사람의 생명을 해코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지옥으로 던져넣는 이 기가 막힌 일을 이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알 수 없는 재난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화로, 환난으로 세상을 요동치면서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으로, 재난으로, 화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죽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는 자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게 그게 허망한 거예요. 사자와 뱀은 그 머리가 밟혀졌어요. 어디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원수 마귀 사자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신 거예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머리를 밟아버리심으로 얘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금 혼미해가지고 지금 어쩔 줄을 몰라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염려가 돼 예수로 명하는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나를 해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라는 이 더러운 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원수 마귀야,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받을지어다. 선포할 때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여기 방황하고 배회하는 모든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묶음을 받고 떠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간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올려드린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찬송가 70장이 있어요. 찬송가 70장이 있는데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생각지도 못한 근심 걱정 끊이지 않는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죽음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사망이 우리를 둘째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에 약속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죽어도 죽지 않은 영생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